거룩한 주일날에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소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다 함께 나와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 인생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며 나와서 목청을 높여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복된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밖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햇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연 풍경과 산마다 불이 타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다 아버지 보여줘서 그것을 만끽하면서도 아버지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무엇을 먹고 입고 아버지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빚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좋아서 이전에 나와서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열어주시고 기뻐서 아버지 상수를 들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령의 지어 감동하신 구름 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임재하셔서 이 공간에 아버지 성령의 향기가 진동을 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스룹바벨아 큰 산이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권석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태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질병 어떤 아버지 여건이든 아버지 앞에서 큰 산은 무너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총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저기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나뭇잎이 없고 무화과에 소화가 없고 소출이 없고 창포가 피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슬픈 노래가 아니라 그것은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의 노래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편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무거운 짐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심령의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보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도 감사 들어와도 감사는 나들목의 감사 전천후적인 감사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늘 올려드리는 우리 권속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 서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주여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어떤 것도 다 씻어받고 죄도 씻음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씻음을 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는 우리 권속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하늘에 해가 하나인 것 같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빛 대신 예수님으로 빛이 비쳐서 밤중에 달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서 어느하게 비춰주는 그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어떠한 사람이든 그 걸어가는 길의 노선에 밝음을 은은하게 비춰주듯이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빛을 받아서 하나님 해를 품은 달처럼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마귀가 주는 틈타는 생각, 어떤 것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다 도망을 가고 오로지 마음을, 정성을,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심령의 문, 천국의 문,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부터 42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들어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여라.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하늘을 평하여 바다를 공주는 생각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르다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 사람들이 침묵하면 그들이 들으시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가면 좋을 것 하였느니라. 지금 내게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중창강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배를 나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당시의 왕이라는 그 자리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등장은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넓히든지 전쟁을 걸어온 상대로부터 나라를 지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공포했던 예루살렘 입성은 이러한 전쟁을 치러 평화를 가져오겠다라는 선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치르는 왕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제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가제는 개 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 다니던 두더지가 굴을 잘못 파서 해변으로 불쑥 올라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해변에서 놀고 있던 그 개가 땅 속에서 뭔가 푹 튀어나오니까 놀라서 경계를 하고 그 대상을 향하여 싸울 준비를 합니다. 두더지와 개가 옥신각신하며 싸우고 있는 그 광경을 바닷가재가 이 모습을 보고 이유도 모르는 채 개편으로 들어가서 두더지를 함께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재도 개편이다라는 의미예요. 인간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부가 어떤 사랑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평상시에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제3자 앞에서는 별로 친하지 않던 부부가 누구의 편을 드는 거예요? 남편의 편을 드는 거고 아내 편을 들어서 제3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아내와 어머니가 싸우면 아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는데 아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어느 편에 들어야 되죠? 같이 있으면 아내 편에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모른 척 해야 합니까? 참, 예, 정답입니다. 그렇죠? 내 아들과 옆집 아들과 싸울 때에 난 아버지로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내 아들 편을 듭니다.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옆집 아이가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아들 편을 들게 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병에 걸린 사람은 나의 몸과 질병과 싸울 때에 나는 어느 편에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질병 편에 드는 게 아니라 내 몸 편을 들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 몸 편을 들고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리에 번쩍거립니다. 어떤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몸도 주관하시고 질병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병은 바이러스가 우연히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병도 뭡니까? 바이러스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암세포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야, 내가 이 질병도 누구의 편이에요? 이 질병의 편을 내 몸의 편을 들게 되어지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장의 입장에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상황과 내 사업의 흑자라는 것과 서로 싸우면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흑자를 일으키는 내 사업의 편을 들게 되어져요. 적자를 일으키는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업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상황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사업에 흑자를 올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들어야 되는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환호합니다. 이들이 환호하였던 이유는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백성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등극하면은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고 회복을 가져와야 될 그 왕의 위치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교리적으로 화목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교리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편임을 삶 속에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진솔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호는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말해놓고 아내와 어머니가 싸울 때에 누구 편에 들지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아내 편에 들기도 하고 어머니 편에 들기도 합니다. 자녀와 다른 자녀가 싸울 때에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녀 편에 들게 되어지고, 한국과 일본의 그 외교전을 치를 때마다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느 편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 편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는 것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현황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이 삶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이 바벨론과 전쟁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라라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더라도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나라 편을 들어야 될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뭘 하는 거예요? 나라 편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계획들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그곳에서 살아라. 이 항복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와 똑같은 그런 처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서는 나라 편을 들지 않았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본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온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립 서비스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되어지면 그 후폭풍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후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묵묵히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비슷한 노래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 겁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끊어진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과 굶주림과 죽음이 남아한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정을 정하여서 이곳은 평화의 도시다라고, 전쟁이 없고 눈물이 없는 평화의 도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명명하여 지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끝에 뭘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으며 평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집에 벽 액자에 돈이 쫙 걸려져 있어요. 여기 이 방에도 가도 돈이 액자로 다 걸려 있고 저 방에 가도 돈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돈을 그림을 그려놓으면 돈이 들어온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돈을 부적처럼 쫙 붙여놔요. 그러면 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붙여놔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이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젓가락에도 복이고 수저에도 복이고 온통 다 복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을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을 쓴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복을 쓴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곳곳마다 살롬살롬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붙여놓고 평화의 이야기를 하고 평화에 대한 내용들을 전가한다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평화의 의미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처럼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처럼 그 평화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평화와는 무관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라는 측면에 보자면 바로 이러한 내 편과의 전쟁이 곧 무엇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로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편과의 전쟁이 하나님과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금을 들고 기존의 내 편의 어떤 모든 대상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욥을 예를 들어 보면 욥은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재산은 그 많았던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종들도 다 죽임당하고 자기의 10자녀도 생일 잔치에 모였다가 한꺼번에 죽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욥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 관장하시고 내가 잠든 동안에 머리털이 몇 개 빠지는지 그리고 머리카락이 몇 개 남아있는지를 세시는 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칼이 움직일 때 내 편으로 생각되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뭐예요? 후리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부분을 칼로 뭡니까? 도려내듯이 자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속에 자라는 암세포를 수술칼을 통해서 잘라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라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칼로 잘라내요. 이때 우리는 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내 편으로 끌어안다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잘라내요. 칼로 잘라낼 때에 우리는 그 잘라내는 것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아요. 그러면 그 칼날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칼로 자르실 때에 우리는 그 사업을 끌어안게 되어지면 그 사업과 함께 우리의 등도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에 우리는 그 자녀를 끌어안게 되어지면 같이 뭡니까?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으니까 난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뭘 하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도 오늘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갈구하고, 사업의 평화를 갈구하고, 또 내 몸의 평화를 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이 모든 삶의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평화라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평화의 도시입니다라고 해서 평화의 도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복과 끓인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돈돈 끓인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어느 곳에 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곳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너희가 평화에 관하여서 알았더라면,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편이었던 것을 감사하는 게 편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에 남편은 아내 편을 들고, 아내는 남편을 들고, 부모는 자식 편을 들고, 자식은 부모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멸망하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43절과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아이들이 땅바닥에 메어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이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진짜 평화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평화를 몰랐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예고하셨고, 그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의 편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의 편을 들었어요. 남편의 편을 들고, 아내의 편을 들고, 자식의 편을 들고, 내 환경의 편을 들었어요. 조국의 편을 들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아닌 내 편이 되어져 있는 대상들을 위해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와 같은 편이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와 같은 편이 되어지고, 형제와 자매가 같은 편이 되어지고, 나라와 백성이 같은 편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이 이루어졌던 이유고, 너희가 평화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조차도 같은 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한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테판 집사님의 순교 현장이었습니다. 스테판 집사님은 자기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의 편을 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이 왜 어렵고 힘들고 전쟁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편을 들어야 될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같은 편 가져도 제 편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편으로 여겼던 그 모든 대상과 오늘도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무슨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에서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 가시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들어온 티끌 하나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실 때 나의 사명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에 보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되리라.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운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것을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같아든 것 희망 등께 따르면서 그 은혜로 신축의 뜻과 사랑의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뻐하며 내 영혼이 서슴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 삶이 어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라. 오늘 왜 우리의 삶의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식 편을 들고 내 편을 들고 내 몸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면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평화는 오지 않고 더 깊은 고통과 더 큰 결박과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너희가 평화에 가야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 제자비전교회 권속의 상 가운데 이제부터는 평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평화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장 위에 평화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 가운데 평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나 자신을 십자가의 칼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는 평화가 없는 이유는 내 형편을 들고 내 몸의 편을 들고 내 자식의 편을 들고 부모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예루살렘 성처럼 평화라는 이름을 지명한다 하여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평화가 없음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칼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의 삶의 평화가 없는지,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없는지, 우리의 사업의 평화가 없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평화에 관한 그 진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가지도 제 편을 들었기에 우리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지, 또한 스테판이 어떻게 하였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 깨달아 사오니 오늘 우리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칼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위를 믿음의 손으로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제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비흡병은 나을지어다. 전리선은 치유될지어다. 내부종은 나을지어다. 부인 불면 불안증, 호흡기 질환, 독감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주여, 오늘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물꼬를 트여주시고 끊어진 것은 이어주시고 다친 것은 열림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날마다 주께로부터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보다 너에게 4절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화의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가정에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로 감사로 11조로 작정금으로 전도 선교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늘 삶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오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1일 동안 기도에 참석하신 분은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선물권을 준비하였고 어르신분들은 뒤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루라도 교회에 참석하신 분, 집에서 인터넷 말고 교회 하루라도 참석하신 분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에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대상 하나는 우리 김순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월화 양육은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실시되어집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과 함께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며 같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교 세정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연왕 집사님 신반 예배가 오후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오후 예배 후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의원들은 점심 식사 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연왕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준비는 다음 주로 연기되어졌고 오늘은 호박죽과 간식으로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호박죽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우리 실버에서 끓였죠? 네, 실버에서 수고하셨으니까 한 그릇씩 다 드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성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에 기쁜 것을 품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어서 오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택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서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에 기쁜 것을 품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어서 오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택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그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우리가 봉사부서 섬길 것 뒤에 놔두었습니다. 원서 놔두었으니까 가져가셔서 내가 이 부서 섬기고 싶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오늘도 평화와 거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평화의 소식을 통하여 이제는 사람 편이 아니라 환경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오늘도 칼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